어제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성막의 벽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벽. 15절에 보시면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벽, 이게 이제 아주 얇으면서도 길게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쭉 붙여서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벽을 쭉쭉 이렇게 세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벽이요. 이 벽. 네, 그리고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그러니까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규빗, 요 넓이가 1규빗, 여기가 1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각 널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촉은 돌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요 끝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쪽,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맞물릴 때, 이게 맞물릴 수 있도록 돌기를 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맞물리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돌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남쪽을 위하여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도 마치 발톱처럼 그 두 촉을 만들어서 각 촉마다 은받침을 만들어서 받치하니까 한 널판에 2개의 은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널판의 끝에 2개의 은받침이, 이쪽에도 돌기가 있고 이쪽에도 돌기가 있어서 2개의 은받침을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널판에 2개의 은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20절에 보시면 북쪽에도 20개의 널판이 필요하고요, 성막의 뒤쪽 서쪽에는 널판 6이 필요합니다. 자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요게 20개고요. 여기가 20개고, 요쪽 뒤쪽에는 6개의 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각 6개가 세우고 나서 이 귀퉁이에는 2개, 2겹으로 세우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총 이쪽에는 8개의 널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귀퉁이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귀퉁이를 왜 2겹으로 하냐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 2겹으로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널판들을 하나로 묶고 성막의 벽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띠를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띠는 가로대를 의미합니다. 가로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대가 있죠. 요거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모형이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 관통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게 이제 아주 튼튼하게 고정하는 그런 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로대 띠라고 얘기하는 거죠. 띠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붙였는지는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띠가 있어서 성막이 아주 튼튼한 하나의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널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와 조립이, 그리고 이동하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몇 개의 줄을 풀고 널판만 딱딱딱 뜯어내면 바로 철거가 되고, 설치할 때도 널판만 서로 탁탁탁 붙여서 끝만 딱 잡아당기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이동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따라가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단이라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길을 내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요, 새롭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체하기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흩으시는 기록들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왔다. 기적과 같이 떡과 고기를 먹고 왔다. 이 얘기를 너희가 어디든지 가서 좀 흩어서 좀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흩어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읍에서 도무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박해를 일으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허락하셨냐면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비바람에도 사막의 모래폭풍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뜯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해체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힘을 받았으면 흩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영적 힘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직장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을 작은 흩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흩어짐. 이거보다 더 큰 흩어짐이 필요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려고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 작은 흩어짐이 아니라 큰 흩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큰 흩어짐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흩어짐이 용이해야 됩니다. 주일에 모였다가 각 가정으로 흩어져야 하고요. 각 직장으로 흩어져야 하고 더 넓은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말이죠. 자발적으로 흩어지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하나님이 흩으심의 작업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참 많죠. 가능하면 안 흩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 안 흩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봐요. 오늘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흩어지는 것도 용이하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임과 흩어짐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교회의 건물을 너무도 화려하게 지은 나머지 도무지 흩어지기 아깝고 흩어지기 싫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성도들이 흩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흩어짐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큰 흩어짐도 잘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널판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막은 세우는 것만 쉬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신속하게 철거해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이동 속도에 맞춰서 이동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